오늘은 담대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온 천하에 다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암기하고 품고 있는, 그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과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효과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아무런 지혜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냥 무조건 달려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주체인 우리는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과업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주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 그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는 맥락을 빠뜨리고는 요 구절만 딱 떼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맥락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에 대한 맥락이에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 간교한, 그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자체도, 그죠? 가감 없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자는 이 생명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만큼 엄중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심령도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선교의 열정,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잘 고수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왜? 많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요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성경을 갖다가 A 문서, B 문서, C 문서 다 쪼개가지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를 않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이 인본의 어떤, 그죠? 강화, 인간의 어떤 지혜의 강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도 얼마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는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떨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선교가 반복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앞두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로란 말이죠. 이제 2월 말이 됐고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온 성도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5년 6년쯤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약화됐는데요. 행축 우리 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방법론 다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담대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현대 복음 전도의 화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중술부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돌진하거든요. 제가 이번 리더 모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더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 온 성도들과 이제 마음을 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과업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들로 겸비되어지고 이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부임 첫 해에 이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언젠가 다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의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네요. 왜 그런가? 너무나 명료하죠.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의 별명이 뭐죠? 에베소서 그러면은 무슨 론이다? 기독론이에요. 아니면은 신론이에요. 뭡니까? 성령론의 책입니까? 뭡니까? 구원론이에요. 뭡니까? 교회론. 맞아요. 교회론. 다 아시는데 조금 금요 성경 집회라서 졸려서. 그죠? 에베소서 그러면은 교회론의 책이잖아요. 그죠? 그 별명이.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란 과연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강의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 다음은 제가 어떤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전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교회론을 가지고, 근데 에베소서는 큰 구도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마지막과 4장 첫 구절이 이어지면서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론의 가르침의 맨 끝에 가장 종국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해필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제가 일부러 사투리를 쓰면서 여러분의 잠을 깨우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참 여러분 스트레칭 하시고 좀 졸리시면 찬양 가운데 원체 이렇게 뜨겁게 찬양했다 보니까 그죠? 즉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에 대해서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모든 너희 지금까지 교회론에 대해서 내 강론을 들었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떤 원리대로 너희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런데 너희가 그 모든 사명 감당한 다음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구원 못 받고, 그죠?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막 분열되고 힘을 잃어가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종, 그죠? 승리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서기 위해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막 불화살을 쏘잖아요. 양궁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 끝에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자,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전도를 다 마치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이제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를 끝냈습니다. 와, 막 3개월 이상 기도를 하면서 막 행축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죠? 후속 조치까지 하면 3개월이 넘어요. 얼마나 진땀을 빼면서 영혼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등록시키고 가정교회 이끌고 했는데 그 모든 사명 감당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야 너 제자들 참 수고 많았네, 전도 어땠어, 결과 한번 보고해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전도 사역의 본질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상반기에도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편안하게 일이 잘 감당되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야성이,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하는, 꺼지거든요. 불이 꺼져요. 하지만 이 어려움도 좀 어려워야지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그죠? 쉽지 않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절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우리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안 해봤겠지만은, 그죠? 우리 성도들 많이 해봤죠?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자, 요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내밀고, 오늘도 실습 한번 해봐요. 손 딱 내밀고 믿음으로 상상을 하면서 머리에는, 따라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실제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하셔야 돼요. 양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시애들 전신갑주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취했습니까? 예. 아이고, 예, 이렇게 딱 보시고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정말 공의가 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진리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양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는데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그랬는데 또 사도 요한에 따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 진쳐져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영적인 전쟁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이제 뭐 양육 훈련 하다 보면은 저 막 필그림 하우스에도 가시고 해서 뭐 보셨을 텐데 철로역정, 조한 번연의 철로역정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뭐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뭐 얼마나 번역들이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이에마 출판사 나온 번역이 좋거든요. 이 철로역정 보면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던 크리스찬이 이제 뷰티풀 하우스,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쉬게 돼요.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뷰티풀 하우스는 그 하우스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참 이렇게 따뜻한 차도 있고 책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쉬거든요.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하면서 쉬면서 영적 독서 가운데 영적인 지식, spiritual knowledge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제 쉼을 얻고 집을 떠나기 직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뷰티풀 하우스를 나가기 직전에 왼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바로 나가면 이제 겸손의 계곡, Valley of Humiliation. 그래서 정말로 그죠? 이 사탄 마귀가 몽둥이를 들고 이 크리스찬을 갖다가 막 죽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주 뭐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존재가 크리스찬과 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탄 마귀의 불방망이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지겠죠. 하지만 전신갑주를 이겼기 때문에, 무장했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곧게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한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에 어떠한 저주가 덮고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북인도 가면서도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어떤 저주가 그 가정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통치가 어떠한 사회나 마을이든지, 그죠? 더 나아가서 국가라 할지라도 통치가 임하기 시작할 때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 말 자체로 보면 굉장히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한마디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물으면서 아빠가 왜 북인도에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지, 인도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게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근데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영원 불멸하게 사는 거야? 정말 그렇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죠? 펄펄 끓는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저 북인도에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제일 많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 저 북인도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생명 걸고 가는 것이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을까 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마침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죠. 거지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무엇을 갖다가 좀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을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라봤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결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정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 여러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한 푼 돈도 줄 수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의 이 상태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너를 건져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와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의 가치, 그죠? 명예의 가치, 뭐 공부, 강남 대치동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야 돼, 연세대학교 가야 돼, 그런 인생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이야.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셔도 돼요. 또 근데 서울대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또 엄마 들었지? 서울대는 아니래 목사님이. 또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죠? 거기에만 목을 매서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칠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가치관에 목을 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 열방에서는, 그죠? 인도 땅이나 아프리카 지역들, 무슬림들은 완전히 이 종교의 영에, 악한 사탄 마귀의 영에 매여가지고 가난과 저주와 온갖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만, 마치 우리나라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공의 가치, 황금 만능주의의 가치,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런 가치에 쌓여가지고 전부 다 신음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지가 살아갈 운명은 무엇이었는가? 일평생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면서 소망 없이 과연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 삶의 끝은 대체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던 거지에게 복음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복음이 거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두가 전신갑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강력한 기도로 원수의 공격을 파해야 됩니다. 또 따라서 선포할까요? 강력한 기도로 원수의 공격을 파해야 된다. 자, 1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중보기도 강론할 때도 이 구절 언급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개역 개정판 여기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전체 이 문장을 갖다가 포괄하면서 딱 한 번 쓰여 있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때, 항상이라는 것과, 그죠? 모든 성도, 이렇게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가능한 한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사탄의 괴계를 멸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을 향한 적극적인 공격 무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팀이 4강에 오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뭐 난리 났잖아요. 그죠? 서로 끌어안고 뭐 울고 불고. 근데 그 승리의 핵심 원인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거든요. 히딩크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명장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켰죠. 히딩크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파악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이 저질 체력. 체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후반전이 되면은 아무것도 뭐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 체력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막 달리기 시키고,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체력을 끌어올려서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전방위 압박 수비라는 거죠. 상대팀이 공을 잡으면 적어도 예전에는 그냥 1대1로 이렇게 마크를 했다면 두세 명씩 따라 붙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딱 잡으면 전방위로 2명, 3명이 따라 붙어서 완전히 압박을 하면은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되고 이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공을 빨리 잡아서 곧장 우리 팀이 이제 공격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위 압박 수비는 강력한 수비 전략임과 동시에 아주 탁월한 공격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극적인 공격 기회를 얻게 돼서, 그죠? 안정환 선수가 막 지쳤는데 그냥 점프했는데 공이 여기 툭 왔다 가서 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그죠? 울고 불고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한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모든 수비를 총동원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를 총동원하면서 사탄의 괴계에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전도와 선교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성공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뭐 회의나 토론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게 하고 준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분쟁이 일어난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시키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기도시키는 거야? 이런 불평 불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딱 캐치를 해야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의 무릎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그래요. 제가 지난 선교 때도 언급을 드렸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기억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의 설교는 부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띄워져 있으니까 들어보셔도 좋고, 제가 우리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북인도 선교 이 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미연에 속한 목사님들 모시고 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팀장이 돼서 처음으로 가려고 할 때도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저는 3일 전까지 못 가는 상황이 됐었어요. 완전히 그냥 비자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비자가 계속 리젝이 되면서 못 가게 돼서 제가 인도 대사관에 가서 막 대사 만나기 위해서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가게 되고, 그죠? 이번 선교 때도 여러분 보셨죠? 우리 터미네이터 지처가 한 명 생겼습니다. 멀쩡한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제기차기를 하다가 왜 살짝 이렇게 넘어졌는데 인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없는 이 보호를 위해서 찬 건데 지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체는 이제 직장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몇 번이나 아프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상황은 사탄 마귀가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선교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더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더욱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마귀 사탄의 툭툭 건드리는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더인 저를 갖다가 그죠 뭔가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7년을 사역을 해오면서 별일 다 일어났잖아요. 정말 진짜 많은 공격을 당하고 그죠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연약해지고 유약해지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혹시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인 지체 계십니까? 사단의 전략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복음의 용사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짧아요. 위로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복음의 용사로 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쇠사슬에 매인 것까지도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는 가두고 감시하던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로마의 감옥과 쇠사슬이 바울의 몸은 가두어뒀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두어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국 로마는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를 가리고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역을 가리고 인종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다 보면 심지어 그 나라의 공권력이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위험한 지역에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위험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편안한 지역, 복음화된 지역, 다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지금 북인도에 있는 사역자들 참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데 계속 매년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이 독재자 모디 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이 모디가 세 번째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당수 괄목할 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꼭 이렇게
좀 보수적인 정당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모디가 얼마나 이 RSS의 수장이거든요. 이 극렬 힌두교파, 거의 조직 폭력배들이에요. 온 동네들마다 100명씩 200명씩 몰려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딱 캐치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들은 사실은 무슬림들도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힌두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그들의 적으로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조직 폭력배처럼 다니면서 몽둥이로 막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수장이 모디인데, 이 모디가 통과시킨 게 이제 반개종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잡아 죽이겠다. 이게 이제 개종법의 골자예요. 실제로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몇몇 사역자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두들겨 패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현지 사역자들이 3명, 4명이 이 마을 어귀에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수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목사님, 이렇게 몇 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갔을 때는 펀잡 같은 지역은 이제 마을 어귀에서 막 나무 있는 그런 큰 광장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으면 막 300명씩 나왔거든요. 300명, 350명씩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팀 보호를 위해서 좀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거나 이런 집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한번 모이면 한 40명, 50명, 뭐 적으면 한 20명, 이런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다 보호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현지 사역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백인이거든요. 웃기죠? 예, 그 사람들은 원체 피부가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백인이고, 그들은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굉장히 종교형의 이제 철저한 어떤 종교 시스템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카스트 내에서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이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만이 이제 종교인들 제일 상위층에 있는 브라만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뭐 우리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2단계부터는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브라만이 있는데, 우리는 신과 브라만 사이의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좀 좋죠? 여러분 가시면 그래가지고, 물론 뭐 가면은 뭐 왕자가 있고 이런 건 없어요. 플라스틱 막 때가 묻은 의자 이런 데 앉아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막 개미가 버글버글 다니는 막 그런 맨바닥에 뭐 돗자리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벌벌 떨면서,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 밑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상석이라고 그 플라스틱 의자에, 여러분 아마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앉으라 그러고, 아니면은 침대가 있으면은, 의자가 없고 침대 있는 집이면 침대 가장 아랫목에 앉으라 그러고, 자기들은 밑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 대우받고 싶으시면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우리가 가면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가 왔네. 한 번도 외국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백인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맛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죠. 교회를 개척하고 오면 이 가정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지 사역자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복음 들었던 사람들을 계속 교육하고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복음을 기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할 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과 우리 이 국가, 그죠? 저 지방 도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태국 땅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전도와 선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특별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을 방해하는 원수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명령하며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마귀 사단은 떠나갈 치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수 없다라고 속이는 영혼들 모든 것들은 떠나갈 치어다. 주님, 우리 공동체 위에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대원들 위해 강력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